보제존자, 시, 가고선인. 이건 내가 다 외웁니다. 이건 돌돌 다 외워. 왜냐하면 법문할 때 내가 주로 신도들한테 법문할 때 처음 읽는 구절이 이거거든. 염기염멸을 위지 생산이다 생사지제하야 수질력 제기화두니 화두가 순일라이면 기멸이 즉진이요 기멸 즉진처를 위지적이요 적중의 모화도를 위지 무이기요 적중의 볼매화도를 위지영이라 적차공정영지는 무괴무자빈이 여시용공하면 불일성진이라. 한 글자도 안 보고 해서 분명히 다 외웠어. 응?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야. 내가 보제존자를 좋아하거든요. 보제존자가 누구요? 나홍스님이거든요. 이 나홍스님이 살아간 그 삶을 보면 야, 이 나라에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그 어른들이 걸어던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언젠가 나 그분들이 걸어간 땅이고 그분 걸어간 길을 내가 걸어갔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나홍, 지공, 모학, 더 원효, 의상 진짜 우리나라 도인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참 우리나라 도인 많이 나온 나라. 심지어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선지식이 세상에 이 중국 천하의 법받을 그런 법이 동토로 건너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중국의 법이 우리나라에 전해온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한번 중국에 가가지고 방장한테 가가지고 한 손바닥에 나는 소리 일러보라고. 우리나라는 이거 잃을 사람이 있어요. 똑 떨어지게 잃을 사람들이 있어요. 대답 못해요. 가봐요. 왜 못해요? 문화혁명인가 개뿔딱지 같은 걸 만들어서 스님네 다 강제 퇴속하고 다 죽여버렸잖아. 지금 방장이 40살, 30살이요 다. 우리보다 훨씬 밑에란 말이요. 그 법이 끊어졌어요. 참선방이 지금 100몇십 명씩 하고 그 백림선사라고 조주스님 사시던 데는 가보니 법당이 800몇 평이 800몇 평. 선방이 쭉 앉았는데도 연불자 시소, 연불하는 놈이 누구냐? 그 활발발해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연불자 시소도 물론 화두지만은 뭐 대단한 거지만은 그 생각 일어나기 전에 바로 화두 들어가는 거 이건 대단한 건데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해줘야 돼요. 정신문명 앞으로 화두 참선법이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뭐 우리 거 자랑하는 거 아니요. 이 나홍스님 같은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우리를 살려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라. 그럼 염기연멸을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것을 소위 말을 하자면 생사라고 하나니, 우리가 나고 죽는 거라고 하나니. 자,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죠. 염관 스님 밑에 있는 사미가 정말 중노로 잘해서 잘해보겠다고 하니까 큰 맑은 광명이 세계가 생해서 불보살들이 모시러 왔고 찬탄하러 왔고 절망하는 생각을 내니까 포기하는 마음을 내니까 암흑이 세계가 나와가지고 마구니들이 찾아왔다. 한 생각에 따라서 불국토가 건립되고 한 생각에 따라서 마구니 세계가 건립됐으니 한 생각 좋은 생각할 땐 불국토가 일어났다가 한 생각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멸해버렸단 말이야.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것이 생사라는 게 앞뒤가 딱 맞잖아. 당 생사지제. 그러면 그 생사대사를 해결하려면 그 생사를 이겨내려고 그러면 생사가 없는 데를 하려면 당 생사지제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할 때는 수질력 제기 화두니. 이건 내 말이요. 나홍스님 말. 나홍스님. 왕이 그 나라 왕사라 그러면 얼마나 한 세상인 줄 압니까? 왕으로 모시러 오니까 왕사로 모시러 오니까 조금만 하는 노인네가 게으를 낳자 첨지 옹자거든. 얼마나 게을렀든지 눈곱이 다닥다닥 붙고 뭘 세수를 안 하니까 속이 맑으면 겉에 거 신경을 안 써. 나홍스님이 있는데 그날따라 소똥불에서 감자를 구워 먹고 있는데 식사들이 왕사로 모시러 오니까 처음에는 그분인 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왕이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분이 나홍선사라고 빨리 모셔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모셔가려니까 그러면 그 왕궁에 가면 이렇게 소똥불에 감자 구워 먹는 재미가 있냐고 하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난 못 가지. 나는 이 소똥불에 감자를 구워 먹어야 되네.
그런 양반이야. 그런 양반이야. 그래도 나중에 왕사 잠깐 했지. 그때는 안 하면 뭐 죽이니까 뭐. 그런 어른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것이, 즉 우리가 한 생각하고 멸하는 때 무한한 세계가 일어나고 무한한 세계가 멸하는 걸 믿는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안 벗어나겠느냐. 벗어나려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딱 붙들기를 뭘 붙드느냐. 화두를 붙들어라. 화두를 붙들어라. 어째서 이러한 나홍 스님 같은 천하 선지식이 이런 말을 해놨는데도 무슨 화두는 붙드는 게 아니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면은, 물론 조사선이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딱 들으니까 가섭 스님이 파한대소를 하고 박장대소를 해버렸으면 의심할 게 없죠. 하나가 됐으니까. 요 계란이 하나가 딱 있는데 요 계란이 어미닭 체온과 딱 됐으면 깨져버렸으면 더 이상 그건 온도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깨치지 못했으면 어미닭 온도 없이 깨달아진대요. 생각으로만 평상심하면 평상심이 된답디가. 미운 마음 고운 마음 잠속에서도 무슨 생각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평상심이 된답디가. 오메이리까지 다 된 상태가 그 평상심이요. 화두가 순이라면 우리 그 조사 스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 끊어진 자리를 보여준 그 화두가 순이라면, 순이라면 뭐요?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게 없어진 거 아니요. 기멸이 직진이니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게 없어져 버렸으니, 다 해버렸으니, 그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그거 다 된 곳을 우리는 적이라고 그런다. 적, 고요할 적자라 그런다. 삼매라 그런다. 정이라 그런다. 선정이라 그런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적 중에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그 속에서 화두가 없으면 무기라 그랬잖아. 무기. 사정이란 말이야. 사정, 사된정이란 말이요. 응? 그 고요한 가운데서 화두가 없으면 위지 무기요. 무기라 이러면서 그거는 귀신굴이라고도 하거든. 왜냐하면은 가만히 무기 속에 있다 보면은 무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요한 적적함에 빠지면은 그거는 다시는 일어나지도 못해. 정말 용맹심도 없어지고 고요함 자기 하나만 즐겨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다 점점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죽는 거요. 적중에 불매 화두를 하면 그 선정 가운데서도 고요함 가운데서도 내가 이 고요함 가운데 고요한 것까지 온 이유는 화두를 애써서 왔으니,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꿔서 왔으니, 지금도 화두를 계속하면 깨달음이로 가는 거고, 여기서 화두 놓치면 자동차가 여기까지 왔다 멈추는 거다. 악셀레다를 안 밟으면 언젠간 멈춘다. 고로 고요한 그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즐기지만 말고 화두를 매하지 말고 어째서 화두를 참고하면 위지 영이라 말을 하자면은 신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신령하다고. 즉차 공적 영지는, 여기는 공적과 영지는 했는데 내가 옛날 외울 때는 즉차 공적 영지는 이래놔서 내가 자꾸 그래. 즉차 공적 영지는 이러는데, 이 공적하고 아주 그 텅 빈 공이면서도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우리가 조금도 놓치질 않습니다. 스님, 고요한 허공 같은데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그건 본인이 안 해봐서 그래. 신령스럽게 아는 게 있습니다. 그 묘한 세계가 있어. 그러한 세계는 이거는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어지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이라는 티끌이 다 생각 끊어진 화두가 되어버렸으니, 생각이 끊어졌으니 업장이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고, 업장은 텅 빈 허공이 됐으니, 여시용공하면 이와 같이 마음을 쓰면, 공을 들이면 이 말이죠. 불일성진이라. 이걸 가지고는 말이 많아. 옛날 스님들이 머지않아서 성불하리라 하지만 나는 바로 그 자리가 성불이다. 그냥 바로 그 자리가 성불이다. 그냥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자, 여기서 이제 완산 정응선사 시 몽산법어가 하나 남았죠. 그거 하나만 남았을 겁니다. 더 남았나? 하나만 남았죠. 자, 그러면 이제 10분 남았는데 질문 한 거 대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
회광자간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교선사 스님께서는 간을 보는 바 없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교재 466쪽 주 88에는 회광자간을 한 생각 일어날 때 곧 그 일어나는 곳을 돌이켜 살펴보라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보는 바 없이 보라는 말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회광, 빛을 돌이켜서 스스로 보라. 그 빛은 우리가 말하는 저런 광명빛이 아니라 화두, 그 화두를 어째서 정전백수자라고 했는고.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가면 어째서 하면 청전백수자라고 한 그 조주 스님 뜻이 온 법계 꽉 찼으니까, 내 몸 안에 꽉 찼으니까 그게 무언가? 그게 무언가? 그 조주 스님이 왜? 그놈이 가득 차면, 허공이 꽉 차면 내가 안 볼래 안 볼 수 없고 눈을 감아도 보이듯이 그놈을 보게 됩니다. 그 의심만 꽉 차면, 의심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은 감았는데 마음에 꽉 찼으니까 그놈을 또 보고 하니까 그걸 스스로 돌이켜보라. 보는 바 없이 보는 겁니다. 허공을 보려고 해서 봅니까? 안 봐도 꽉 차니까 그냥 보는 바 없이, 눈을 감으면 깜깜한 허공이요, 눈을 뜨면 환한 허공이요, 보려고 안 해도 보는 바 없이 보듯이 화두가 몸 안에 꽉 차가지고 꽉 차려고 노력만 해도 그 의정이 화두니까 그 의정은 보는 바 없이 보는 걸 돌이켜본다 그럽니다. 꼭 같은 소리죠. 회광반조는 다만 말만 다를 뿐이지 회광자간은 빛을 돌이켜서 스스로 보라는 거고, 회광반조는 빛을 돌이켜서 비추라. 본다는 말이나 비추라는 말이랑 꼭 같은 말입니다. 글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반야심경이 시조견 오온 개공이 견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반야심경에 관세음보살이 그 완성된 반야바라밀, 완성됐다는 것은 무슨 그릇을 완성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모든 번뇌망상이 다 화두 자체가 돼가지고 그냥 그 번뇌망상이 없는 그런 마음에서는 오온이라는 게 보이질 않는다. 오온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허망한 거니까 그 오온은 없는 거다. 그래서 오온이 허망하는 걸 보는 그것은, 이건 깨달은 상태, 관세음보살님이 완전히 깨달은 상태에서 오온이 볼래야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부처인 이 세계가 되는 걸로 부처로 보였기 때문에 오온은 본래 없는 거다. 오온 개공, 바로 공으로 보인 거기 때문에 여는 바라밀, 완성된 상태에서 보거나 안 보거나 관계없이 그냥 공한 속에서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하나가 된 자리고 훨씬 더 깊은 자리고, 여기서 회광자간 하라는 건 아직 봐야 할 놈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노력해서 그 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벽이 허물어버린 자리에서의 견이고, 반야심경에서는 우리는 벽이 허물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과 밖이 하나가 되도록 돌이키고 하는 그런 견이요.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두를 들다가도, 정성껏 들다가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아주 가끔은 비록 염화두일지라도 애를 쓰다 보면 화두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그래, 그것도. 아무리 살펴봐도 의심은 없는 것 같은데도 꼭 일념이 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것이 착각인지 아닌지, 그것도 나도 그래. 바로 의정이 돈발되지 않더라도 일념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양반, 이게 누가 솔직한 질문이야. 응? 정말로 화두를 조금 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 가면 건성으로 어째서 내가 번뇌망상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것이 건성인 것 같지만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화두로 바꾸려고 하는 건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건성인 거지만 건성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좀 더 세밀해지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강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째서 그래서 그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조주 스님이 거짓말할 뿐이 아닌데 왜 무라고 했을까? 무라. 어째서 먹고까지 못 가는 거지. 먹고는 의심이니까 그냥 그놈이 다 눈앞에 동로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있으면 멍해져가지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내 능력이 그거면
그걸 싫어할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번엔 마음 먹고 여기서 조금 더 역력하게 좀 돌려보자. 조금만 더. 아주 크게 깨달아 버리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조금 더 한 5분만 좀 더 역력하게 해보자 해서 전제로 돌아가. 이럴 땐 전제로 직접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성철 큰 스님을 찾아가서 탁 삼배를 하고, 정말 이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굽니까? 탁 대답을 해주는데, 저분이 날 속이랴. 어째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은 염하두일지라도 이렇게 가는데, 그건 일념이 아니요, 일념이라고 하는 착각이요. 내가 일념됐다고 하는 착각이요. 그러나 착각은 좋아. 왜냐하면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일념됐다고 한순간만 냈다면 일념이란 망상을 일으킨 것이지, 일념은 본인이 일념인 줄 모릅니다. 본인이 일념인 줄 느꼈으면 그건 일념이라고 하는 망상이 들어간 상태고, 그 일념은 일념이 아닙니다. 고로 일념이 아닌데 일념인 것처럼 착각을 느껴져요. 나도 그건 뭐 수십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착각이더라도 거기에서 거의 일념 같다. 그런데 여기가 그냥 있으면 이건 삿된 일념이니까 요 일념이 됐다는 생각 그것까지도 똘똘똘 뭉쳐서 어째서 왜 조주 스님 입에서 무 나올 때나 판치생무 나올 때 그 가슴에 우주본 전체가 들어있는 그놈을 탁 마음의 눈으로 그놈 정말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은 착각에서 벗어나는데, 일념인 걸로 알고 그걸 지키고 있으면 이건 완전 일념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비록 의정이 돈발되지 않더라도 일념이 가능한 것인지, 의정이 돈발이 여러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은 모릅니다. 애를 쓰고 악을 쓰고 뜨거운 눈물을 무릎을 3번을 적시고 나면은 자기도 몰래 의정이 돈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팍 그냥 화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 그런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퇴타를 안 합니다. 야, 이 거짓말 아니구나, 정말 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왜 의정 돈발 안 될까? 본인은 의정 돈발 되는 걸 모르죠. 화두를 애쓰다가 본인도 몰래 폭 들어가는 게 의정 돈발이지, 본인이 아는 의정 돈발이야 그게 무슨 개불딱지요 그거. 응? 의정 돈발 된 줄 모릅니다. 고로 본인이 의정 돈발된지 모른 채로 완전한 발심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헛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중노로 자체의 보람을 가지고 원력과 정견과 모든 중생에게 내 몸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원력이 곁들이면 일념으로 들어가다가도 남습니다.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결론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말씀드리지만, 수행관들을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관을 너무 깨달아버리면 된다, 깨닫기만 하면 그거야 되지요, 그런 깨달아버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서는 깨달음이 안 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안 일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내 번뇌망상을 길들이고 있는가 아니는가, 내가 정말 내 몸속에 있는 부처가 부처행을 하도록, 내가 부처가 깨어나도록, 부처가 일어나도록 창문을 열고 있는가 아닌가, 부처의 광명이라는 태양광명이 문을 열면 들어오고 문 안 열면 그냥 창문에 가려서 안 들어와 버리는 게 햇빛이듯이, 내 마음에 부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고, 문은 꽉꽉 닫아두고 빨리 광명만 탁 다잡자고 하는 거, 그런 깨달음은 오지를 않습니다. 고로 중노릇 자체를 정말 한평생 잘해봤으면 계행을 가지고 예불 빠지지 말고 내가 언젠가는 중생들에게서 부처님 바른 법을 많이 펴고, 그게 안 된다면 더 대자연에서 자연을 향대로 나무를 심고 밭을 가꾸고 공부하는 스님들 농사라도 지어드려야지. 한평생 농사 지으면서 스님들을 공양을 올렸는데 그 양반이 먼저 깨달은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공양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중노릇 잘하는 쪽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야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냅시다.